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 말씀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권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우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매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법정에 서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어떤 마음일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혹시 법정에 서보신 분들이 계신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물론 법정이 직장이신 분들은 너무나 익숙한 곳이고 이제 친숙한 곳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낯선 곳이 법정이라는 곳이지 않을까요? 제게 이제 법정에 간다라는 것은 무언가 이제 부정적으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법을 어겨서 이제 재판을 받으러 간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이런 낯섦과 이런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바울 안에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것들을 이제 한번 묵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제 어제부터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이 이제 유대 공회, 이제 곧 산헤드린 그 앞에 서 있는 장면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박당한 채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서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은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초라하고 이제 억울해 보이죠. 그는 이제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이유로 동족들에게 이제 고발당해서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아까 이제 바울이 두렵지 않았을까, 이제 어떻지 않았을까라고 상상을 했지만,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전혀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히려 담대하게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지켰노라라고 이제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이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느냐가 중요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제 스스로에게 묻고자 합니다. 나는 사람들 앞에 설 때보다 하나님 앞에서 설 때 더 담대한가라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떤 믿음으로 그 부당한 자리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끝내 로마까지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의 길을 걸었는지를 함께 이제 오늘 살펴보려 합니다. 이 천부장은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다시피 이제 소집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바울을 세웠습니다. 공회를 소집한 이유는 우리가 모두 다 아실 겁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이죠. 거기서 바울은 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이죠. 바울은 지금까지 나 자신이 선한 양심으로, 그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시민으로 충실하게 살아왔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에 왜 서 있는지, 왜 공의의 재판을 받아야 할지, 어떤 죄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아나니아는 그 입을 치라라고 명령합니다. 당연히 입으로 범죄했으니까 치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랬더니 바울은 지지 않습니다. 치라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인용해서 3절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라고 합니다. 회칠한 담, 대제사장에게 회칠한 담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들 아시는 거죠. 대제사장은 겉으로는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지만 속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회칠한 겉모습은 율법에 따라서 심판하기 위해서 재판석에 앉아있는 그 근엄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그 모습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런데 속실상을 들여다보면 더러운 속모습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어기고 바울을 치라라고 명령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유추가 되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저기 저 앞에 앉아있는 그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전혀 대제사장답게 행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냥 담대하게 그냥 쭉 그 주변을 돌아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중에는 사두개인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이제 외칩니다. 바울 자신이 나는 철저한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이야라고 외치면서 내가 이 심판을 받는 그 이유는 뭐냐? 죽은 자의 부활 문제로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외치고 있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과 관련해서 철저한 바리새인의 자격으로 심판을 받고 있다라는 뜻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에게 이 부활이라는 이 교훈은 너무나도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과 바리새인을 분리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재판 중에 처음으로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이 새로운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부활이라는 이 주제는 이후에 이제 바울의 재판과 이제 변호의 아주 중요한 요소로 등장합니다. 결국 바울은 이제 자기 변호의 과정 중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은 자들의 부활 소망을 역사적으로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써 이스라엘의 핵심인 그 소망인 부활에 대한 그 역사적인 근거를 제시하셨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데 있음을 밝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부활에 대한 선포로 인해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서 갈등, 싸움이 일어납니다. 아시다시피 이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존재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그 핵심 교리를 인정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이 교리를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활도 인정하지 않고 영적인 존재를 모두 부인하기 때문에 둘 사이에 분란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바울의 편에 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변호하고 있어요. 9절 말씀입니다.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여기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라고 합니다.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바리새파의 이 변호에서 주목할 점은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무죄와 관련된 첫 번째 진술입니다. 이 바울의 재판 중에서 그의 무죄를 밝히는 선언은 총 4차례 더 나올 예정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의 이 재미있는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데 이 누가라는 사람이 이 바울의 무죄와 관련된 증언을 5차례 걸쳐 언급할 겁니다. 근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저자는 이미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무죄와 관련된 진술을 5차례 언급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뭡니까? 저자는 바울의 재판과 무죄 선언을 예수님의 재판과 무죄 선언을 이제 병행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죄하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바울 역시 그가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야 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처한 이 바울에게 밤중에 주님은 나타나셨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말씀은 그의 재판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 관점을 제공해 줍니다. 하나는 바울의 재판이 외형적으로 사법 형식을 갖추었지만 그의 죄로 인한 재판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라는 점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러한 증거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에서 끝이 날 것이라는 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결국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너는 담대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죄인으로 세웠지만 하나님은 그를 결국 복음의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바울은 재판을 받는 그 피고인이 아니라 오히려 그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인생의 그 모든 상황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셨죠. 억울한 재판도 감옥의 쇠사슬도 결국은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주님께서 1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내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두려워 떠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비록 억울하고 답답한 현실이 있을지라도 그 자리가 있을지라도 그 자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임을 믿고 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길입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담대히 증언하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억울한 재판 속에서도 담대히 주님을 증언한 바울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정의와 진리로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닥친 어려움이 결박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예루살렘에서처럼 로마에서처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곳마다 담대히 복음을 증언한 바울처럼 우리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언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바울 곁에 이렇게 서 계셨던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의 곁에도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우리를 담대하게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